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또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부르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 주신 이 황홀한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일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죠. 근데 여러분이 하신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 중에 가장 큰 선택이 하나님을 믿은 것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만족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돈으로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억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아파트를 사드린다고 감사하시겠어요? 만족하시겠어요? 어떤 여행을 다녀오는 어떤 그 즐거움을 누린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억만금을 쌓아놔도요, 내 마음에 찾아드는 허무함을 우리가 막아설 수 없어요. 대단한 집을 땅을 사서 짓고 살게 된다고 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어딘가 늘 허전해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놀라운 것은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만족이 있고요. 내 안에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신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11월에 우리 중국산집반 목사님들이 일본 나가사키에 성교순례를 다녀오시게 돼요. 제가 책임을 맡아서 잠시 지난 월화수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800만 귀신을 섬긴 나라잖아요. 사람이 귀신 하나를 섬겨도 인생이 잘못되는데 800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경제대국이고 겉으로는 군사대국 같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나가사키 시내 한복판을 이렇게 가는데 다 일본말로 써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냥 반가운 한글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그 한글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랑방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방. 한글이 보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점 보는 데죠. 나가사키 시내 한복판에 사랑방이 있는데 그게 점 보는 데였습니다. 여기 이 나가사키에도 한국인들이 꽤 있나 보구나. 그러나 그 점집이 되려면 한국인만 상대해서 되겠어요? 일본인도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점 이렇게 써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쓰나미가, 태풍이 닥칠지 모르고 언제 화산이 털지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쳐야죠. 점을 쳐서 물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결국 아무리 잘 살아도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그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허무함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놔 봐요, 그 마음에 오히려 두려움이 더 생길 뿐인 거죠. 제가 이번에 일본에 답사를 갔다가 아주 기이한 광경 하나를 봤습니다. 저는 뭐 사진 잘 안 찍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근데 그 사진을 찍어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아침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다가 도시를 걷는데 기이한 광경을 봤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좀 더 클로즈업해서 찍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찍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들어가려고 그냥 긴 줄을 한 줄도 안 이렇게 둘러가지고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이 아침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기다리며 줄 서 있는 곳,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빠찡코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 한복판을 제가 다니면서 빠찡코가 도대체 몇 개인가 세에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빠찡코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찡코 중에 하나, 거기에 사람들이 그 아침에 들어가려고 저렇게 줄 서 있어요. 야, 이게 일본이구나. 이게 일본의 민낯이구나.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얘기하고 군사대국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경제적인 상실감에 사람들이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진짜 만족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자신 안에 찾아오는 그 깊은 허무감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불륜도 저질러보고 사생아도 낳아보고 그리고 또 수많은 이단도 기웃기웃거렸어요. 근데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찰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드디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안식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더 갈증만 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다는 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본 광경이 그런 거예요. 아테네는 당시 헬라의 철학, 문화, 예술의 본산지였습니다. 거기에 지어놓은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은 무려 길이만 약 70m, 그리고 너비가 약 31m, 높이는요 10m 이상이 됐습니다. 무려 그 신전 안에 기둥이 46개 있었는데 그 기둥만 높이가 10m예요. 10m 높이의 기둥을 가진 그 기둥이 바로 46개나 쫙 펼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아테네 아고라에는 무려 3만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테네는 소위 지금의 맨하탄 같은 곳이었을 거고 또 도쿄의 신주쿠 같은 그런 곳이었겠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곳에 아주 창궐했던 그것은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요, 당연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거기에 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피쿠로스 주의는 그들의 신과는 어땠냐면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미래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내일 무슨 일이 내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을 쾌락주의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이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았는가?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면요,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잠깐의 대용물로 그들이 선택한 게 쾌락인 거예요. 오늘을 즐겨라. 그러면 내일을 잊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을 잊을 수 있잖아요. 꼭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스토아주의자들의 신과는 범신론이었습니다. 범신론은 뭐냐면은 그냥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도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무도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산도 신이 되는 거예요. 하늘도 신이 됩니다. 모든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범신론의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신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범신론이 있죠. 대표적인 범신론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불교입니다. 강남에 강남 포교원 원장으로 계시는 성렬이라는 스님이 붓다 다르마라고 하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책 하나를 쓰셨죠. 근데 그 책의 부제는 뭐냐면은 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라고 말하면 신이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매달리며, 양심이라고 말하면 양심이란 어떤 물건이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 인격이니 영혼이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하는 말도 마찬가지다. 신, 양심, 인격, 영혼, 열반, 해탈과 같은 말들은 이념적 존재요, 이념적 대상이기에 의미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실체인 양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불교의 이해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이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상을 놓고 절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사람은요, 어리석어져요. 이상하게 어리석어져요. 허무해집니다. 허무하니까 자꾸 허무한 것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리석어진 거냐면은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요, 그렇게 최첨단의 도시에서 최첨단의 문화를 자랑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위하는, 믿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허망한 거는요, 물질이 없어 허망한 게 아니에요.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방황하느냐?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에게는요, 끊임없는 열정인 영적인 허망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7장 한번 21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가장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없냐,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거. 왜? 늘 그냥 만족이 없으니까. 아테네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못 먹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청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허한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앤서니 라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민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인구의 5%도 채 안 되는 미국이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50%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국인들이 마셔대는 술값이 미국의 국방 예산과 비슷하다. 미국인들 중 매년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1년에 5억 달러 이상의 돈이 항우울증 약품을 구입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면은요, 인간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은요, 인간은 어리석어져요. 허망해져요. 아무리 모든 걸 쌓아놔도요, 만족이 없어요. 늘 새로운 걸 찾는데도 늘 새로운 게 어딨냐, 새로운 게 어딨냐 그러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선포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했던 설교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7장 한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천지의 주제신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셔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방황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또 마음에 그렇게 낙심과 원망이 있던 내 마음이 새롭게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르쳐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선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늘 달라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바치라 그래 또 바치고, 절하라 해서 또 절하고, 바치고 바쳤는데 끝이 없더래. 내 인생은 망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거기서 나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더래. 하나님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냥 불과 얼마 만에 사업이 일어나더래.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신앙이란요, 오늘 여기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여러분에게 자꾸 바쳐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자꾸 모두 바쳐라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친히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수미 권사님이 24차 항암 치료를 마치셨어요. 몸에 종양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모든 게 정상 수치랍니다. 그러나 재발이 됐던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25차 항암 치료를 받는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다시 한번 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게 된 거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도 그분이 호흡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육관을요, 최근에 이렇게 부서실을 옮겼어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올라가셔서 보시고 또 필요한 게 없나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부서실을 이렇게 이동하고 이제 꾸미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요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운동 삼아서 한 30분, 1시간 제가 이 교육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복양실 그리고 또 우리 교사 휴게실 그리고 화장실 또 유치부실, 유초동부실, 젊은이부실, 청소년부실을 청소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청소를 좀 1시간 정도 했어요. 베큐엄도 하고 또 걸레질도 다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에는 좀 바빠서 청소를 못하고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주일을 맞기 전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쫙 둘러보는데 제가 경악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베큐엄을 열심히 몇 번을 걸쳐서 했거든요. 그리고 걸레질도 다 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또 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는 끝이 없구나. 이 청소는 끝이 없는 게 청소. 제가 깨달았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도 그렇구나. 어제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오늘이요, 정말 별것 아닌 일로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우울해요. 이상하죠.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 마음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맡깁니다. 맡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자꾸 허망한 데로 가니까. 그래서요, 바울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26절,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로 만드셨어요? 혈통이다. 혈통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 주님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연대를 한정하신 거예요. 정하시고. 연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오늘일지 몰라요. 건강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27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뭐하게 하시려고요? 발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간이요, 연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연대를 한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었다 그랬어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십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 그 술래잡기 같은 거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눈을 수건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소리 내는 나 여기 있다 잡아봐라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눈을 묶어봤어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더듬어 찾는 거예요. 더듬어서. 그런데 결국 찾죠. 얼마나 기뻐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요 우리는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요 이 하나님을 찾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요 자녀 넷을 두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 네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젊은 과부가.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살지만 너무 가난하니까 그 서름과 아픔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요 담배를 한 가치 두 가치 피다가 하루에 3갑 이상 피는 거예요. 자녀가 전도를 해도요 니나 믿어라. 나는 죽이나 되려한다. 근데 놀랍죠. 오히려요 니나 믿어. 난 죽이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요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고 하루에 7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거죠. 저희 외할머니 얘기입니다. 1917년생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 없이는요 그 인생의 깊은 서름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른 데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발견할 수 있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그 아테네에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요 지금 드디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아테네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이 떠납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이제 이름 부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시인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죠. 초혼 한번 띄워줘 보시면 뭐 초혼이라는 게 뭐 초혼 재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초혼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넋을 부르는 것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러봐도 산산이 그 이름은 부서져요. 허공 중에 헤어져요. 불러도 주인이 없어요. 오히려 부르다가 내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 부르면 죽다가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여러분의 중심이 잡힙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허무함이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소망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예수님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감사 캠페인을 오늘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단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감사 노트에다가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안 하고 여지껏 신앙생활을 했네. 여러분 할 거세요. 저도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죠? 그냥 감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날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영광스러운 일신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회가 즐겁다. 전에는 설교단에 쓰는 게 막 두렵고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설교단에 서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이 아침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 이름 부르면요, 내가 죽다가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거예요. 더듬어 찾더라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허무는 사라질 거예요. 다시 새 힘이 솟구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